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이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시기 직전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은 8장에 나오는데요. 이 7장은 일종의 막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그 땅의 사방 바람을 일으키는 네 천사, 땅의 네 귀퉁이에 네 천사가 있는데 이 네 천사의 일을 중단시키고 말하자면 그 앞에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많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죠. 그런 환란을 중단시키고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올라왔다는 뜻이죠. 이 천사가 네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그 소리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더라 하는 이런 문제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해 뜨는 데에서 이 천사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근데 왜 동쪽인가? 하필이면 왜 성경은 이 동쪽에서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데 왜 동쪽이냐 하면 이 성막과 성전을 보면 동쪽을 향해서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언제나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그 출입구가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을 때는 남과 북에도 출입구를 세웠는데 동쪽에 있는 출입구는 그 안식일이나 또 이제 무슨 절기 이럴 때 열어두고 군주가 들어올 때만 열 수 있고 보통 때는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남쪽, 북쪽 출구로 이제 들어온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남쪽에서 들어왔으면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에서 들어왔으면 남쪽으로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동쪽에 출입구를 두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동쪽으로 쫓아내셨어요. 동쪽으로. 그래서 거기 동쪽에다가 하나님께서 불칼과 그룹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동쪽을 지켜가지고 다시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소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서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방인들은 태양을 향해서 절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사 참배를 할 때 그 예배 시간이 시작되더라도 신사 참배하는 시간이 딱 되면 다 일어나서 동쪽으로 절을 하고 이 태양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 이제 신사 참배인데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쪽을 향해서 제사 드리도록 되어 있죠. 이게 방향이 반대죠.
이 동서양을 나누는 거는 이제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혹은 뭐 보스포러스 해협, 그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동서양이 나눠진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나 우랄 산맥이나 이런 것이 지리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위치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으면 저 동양이고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으면 서양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 경도상으로. 그래서 동쪽 그 대륙의 동쪽의 끝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이 극동 지역이죠. Far East입니다. Far East. 그래서 인을 치는 천사가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해 돋는 데서부터.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인치는 역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인치시느냐? 이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이 천사는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인친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좀 익숙치가 않지만 고대 목축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인을 쳐서 표시를 하잖아요. 이제 소 엉덩이에 이렇게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자국을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를 확증하는 방식이 인치는 것인데, 이 천사가 인치는 일이 마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인치는 이 기간 동안은 세상이 좀 조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요란한 소식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세상은 조용할 것이고 이때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에 그 인을 치게 되는데, 이마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다스리는 뇌가 위치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마에 그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거죠. 이마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누구에게나 눈에 띄기도 하고.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치면 쉽게 신분을 구분할 수가 있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마 명확하게 금방 다 멀리서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구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마에 인을 쳐서 자기 백성을 표시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 표 있는 자, 이미 이런 표현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요한이 어떤 착각으로 봤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과거의 일들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거죠. 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 플러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지속적으로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침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환난 날에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9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초기의 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인침을 받았느냐 아니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치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유익한 것이죠. 반면에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여기도 이제 이마가 들어가죠. 손에 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인지 혹은 악한 것에 인을 받는 것인지 그러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진노의 포도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고난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타니 이게 보니까 짐승의 표 그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인치시고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건이 그 훨씬 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무시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다른 신을 따라가는 세상 신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에 여러 가지 얽힌 이야기가 많죠. 무슨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내세워서 이제 거의 다 차간다.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면 이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막 경쟁을 부추기고 돈을 많이 내야 이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2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12,000명씩 해서 이제 14만 4천이에요. 그렇다면 이 12,000명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그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혹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항상 12이었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늘나라를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숫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3개씩 12문이 있는데 그 12문 위에는 각 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지파의 이름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파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또 그 큰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에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그 기초석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은 이 12사도와 12지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요. 이것은 12지파가 그 이름이 그 문 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 혹은 대체신학에 사로잡혀서 구약을 무시하고 구약은 없다고 말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따라가 보면 거기 12지파의 이름이 버젓이 있잖아요. 그 12지파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12지파가. 그 이름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기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제 4 곱하기 3이잖아요. 4는
사람의 숫자고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4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것을 연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 이것이 이제 이 12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자체도 그래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기록한 사람도 사람이에요. 천사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합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사람이 합작이 되는 자리가 또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으면서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모아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12이라는 숫자에 공통적으로 있는 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000은 이 12이라는 숫자에 1000을 곱한 거잖아요. 근데 1000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엘레프라고 합니다. 엘레프. 이게 재미있어요. 여기 이제 처음 히브리어 알파벳, 첫 알파벳이 여기 있는 알렙, 이것을 알레프라고 하거든요. 이 알레프를 이제 풀어서 쓰면 알레프 이렇게 되는 건데 1000은 엘레프입니다. 엘레프. 이 모음만, 첫 발음만 달라요. 첫 발음. 아가 L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렙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000이라는 숫자에서.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숫자 값이라는 것은 그 ABCD로 말하자면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이렇게 쭉 나가다가 100, 200, 300, 400 그러면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이 22개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알파벳이 타브라는 건데 타브가 40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 400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1000이 엘레프가 된다는 것은 숫자가 다시 돌아서 지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의 끝이 어디예요? 1000이잖아요. 1000이 충만한 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충만함입니다. 12,000명, 한 지파에 12,000명이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충만한 숫자, 각 지파마다 충만한 숫자가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을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혈통으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충만한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거죠. 그것이 12,000명이라고 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그 내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충만한 숫자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겨우 몇 사람을 구원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넉넉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아주 충만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러신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그 충만한 숫자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이고 12지파에서 14,000, 14만 4천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분에서 그 논쟁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에 보면 각 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어느 지파에서 12,000명, 어느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쭉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 리스트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 중에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름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에브라임은 요셉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므낫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므낫세 지파 대신에 그냥 단지파를 기록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리스트가 되는데 이게 이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단지파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다 뭐 이러는데, 단지파만 우상 숭배한 게 아니고 모든 지파가 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적당한 해설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심각하게 다룰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수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실수한 것이라는 것이 그냥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데, 성경에 이런 종종 실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유다의 왕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해서 8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40세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 아하시아의 나이가 4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잘못됐잖아요. 잘못됐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조금 관심 있어 있는 사람들은 금방 다 알아차렸을 건데, 근데 그걸 안 바꾼단 말이죠. 역대하 21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근데 왜 안 바꾸느냐, 이걸 왜 틀린 것 뻔히 알면서 왜 안 바꾸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권위를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면 그걸 왜 안 바꾸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이 므낫세 지파를 기록한 요셉 지파도 기록했으면서 므낫세 지파를 기록한 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수가 충만하도록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몇몇 지파를 빼고는 자기가 어느 부족에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모르고 지내요.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이게 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지파라든지 무슨 뭐 베냐민 지파라든지 이런 몇몇 부류만 제외하고는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12지파, 누가 12지파인지 지금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그 12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 같은 경우는 그 27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열방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하고 다 혼합이 되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2019년에 네팔에 가서 레땅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할 때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곳이 너의 조상들이 눈물로 나에게 기도하던 것이다. 나의 조상들이 네팔의 레땅이라는 나라를 거쳐왔는지 어쩐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우리는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12지파가 반드시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 구원을 채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이단들이 마치 14만 4천이 그 모든 크리스찬들, 아주 잘 믿는, 자기들처럼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집착하고 있는데, 이런 그 사고 방식 자체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그 대체 신학을 신봉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지,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지 않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본문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거 보면 여기 아주 큰 무리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문제가 아니야. 14만 4천은 이건 뭐 물론 그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지만, 그거에 비하면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큰 무리,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얻어서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이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의 베푸시는 큰 구원, 그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14만 4천에 집착하는지 아주 그게 참 재밌습니다. 이들이 이방인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방의 열방에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서 열방에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11장 10절이나 13장 9절에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시는 역사가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갈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지심에서 제외될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지심을 받고 그 가운데서 또 성령으로 살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실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치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심히 혼란하여서 자칫하면 우리도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교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모든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굳세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